바라보고 붙어 있으라. 바라보고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기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진리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현재 굉장한 모습이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문할 수 있다 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두 가지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꼭 옳은 게 아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으면 멸망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요, 여러분, 좁고 넓다 라는 기준을 볼 때에 어떤 자가 좁은 길을 택하느냐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이겁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요거를 통과해서 너무 삐좁은 이 문을 좁은 이 길, 남들이 안 가는 이 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 여러분 이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문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양이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좀 힘들더라도 거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목자가 있고 거기 가야 쉴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위험하니까 양은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문이 좁건 어떻건 상관없이 거기 가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소 불편한 삶을 혹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 끝인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평일날 일하고 주일날 피곤한데 예배 드립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힘들게 기도하고 왜 힘들게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소 어려운 면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의 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 이제 이루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죠. 그때 예수님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몸을 주기를 원한다. 내 피를 주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2제자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리이까. 주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먹고 나면, 배부르고 나면 열광하는 예수는 좇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께 나아가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리의 분명한 기준은 열매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해서 다 신뢰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옷은 화려하게 양의 옷을 입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이 이리일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과와 열매를 알 수 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선지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지 너네가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한 거, 요즘 인기 있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잘 나간다, 요즘 대세다,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결말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결말을 주의해 보고, 결말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 안에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마치 엄마 개가 야 개야 너는 내가 옆으로 걸어도 너는 앞으로 걸어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나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렇게 열망했던 게 뭔지 압니까? 주님, 내가 안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열망한 것입니다. 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 좁은 길로 가라 할 때는 진정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이게 좁은 문인지도 모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좁은 문이죠. 알고 나오셨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죠. 생명을 바라보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생명만 드러나기를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